오늘 요한복음 7장 1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의 견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어떤 제목이었었죠? 제목이? 더우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예, 생명의 말씀, 이런 견해를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무리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이제 떠나고 말았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라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어디로 가리이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런 뜻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로 시작하고 있죠. 그 후에. 자, 그 후에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그 무대가 바뀌어서 새 무대가 전개됨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후에라면 자, 시간적으로 얼마나 흘렀을까요? 얼마나? 자, 2절에 해답이 있죠.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자, 오병이의 이적이 6월절 즈음에 있었어요. 6월절 즈음에. 그 때문에 시간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간격이 있었으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유대인의 또 다른 명절이 하나 있었죠? 어떤 절기입니까?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명하셨죠.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네, 자,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절이 모두가 다 필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고요. 무교절이 잡는 6월절은 이제 필수적으로 한 대씩 올라가되 다른 두 절기들 아마 선택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선택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자,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자,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이 주기로 함이로라. 자,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유대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마치 피해 다니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누구 가르칩니까? 바로 예수님 대적하는 일이 앞장서는 종교 지도자를 가르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죽는 것이 두려워서 피해 다니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인상을 주는 이유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에 있어서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를 보면 불나방이 불을 보면 무작정 막 뛰어들잖아요. 그것처럼 분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뭐 나 죽습니다 하고 죽어 뛰어드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가 돼. 그런 특방은 피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혜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제 피하신 것이죠. 근데 이 피할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보니까 이 갈릴리 인근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방적인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고요. 또 갈릴리 지역에서 기먹고 말려둔 자를 치료해주셨습니다. 또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또한 행하셨어요. 이런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도록 이런 사역에 이제 힘쓰신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갈릴리 인근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행하시는 중에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자, 초막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절은 이제 속죄일이 지난 후에 5일 만에 시작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의 지붕 꼭대기나
또 광야나 또는 밭에다가 장막을 짓고 이제 거기서 기거를 해요. 이제 장막을 짓고 거주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또 풀과 나무까지 지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출애굽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그런 날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먹이심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바로 이게 초막절하는 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는 이유와 이제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초막절에 다가오자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체근을 하죠. 체근.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형제라면 누구일까요?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는 육신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천주교는 예수님 형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렇게 주장할까요?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이것은 성경을 이제 왜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특정 교리를 중시함으로 도리어 성경을 왜곡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런 오해에 빠질 실성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은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어떤 특정 교리에 억지로 꿰맞추려고 왜곡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자,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자,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이대로 가셔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한 이유가 오늘 4절, 5절에 바로 이제 그 해답이 있죠. 스스로 나타나게 구하면서 묻힌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렇게. 자, 이 말씀을 가지고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런 해석은 다소 무리한 견해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만 해도요 형제들도 예수님이 정신 이상이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했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그런데 자, 예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동안 예수님이 진행하셨던 여러 이적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을 이 형제들도 예수님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사역의 본질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 하얀 떼을 따라 이 땅에 왔다면 이왕이면 갈릴리 변들에서 빙빙 돌지 말고 자, 명절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세력을 규합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큰일을 하려면 이왕이면 좀 많은 사람들이 규합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력을 불려 그 뜻을 이루라. 이런 이제 의미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면 이 말에 저희가 어떤 저희가 있을까요? 어떤 저희? 자,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바램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높고 크고 많은 것에 참된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높고 크고 많게 하는데 온갖 힘을 건물도 한 층이라도 더 높이 올리려 하고요. 아주 높은 건물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또 많은 세력을 모으거나 인기를 얻는 일을 중히 여겨서 그의 혈안이 되기도 하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높고 크고 많은 것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열광을 하고는 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러긴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의 리더를 쫓아 여기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쏟죠. 그러다 보면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고 인해서 겉으로 볼 때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 뭐 교회 리더들만이 아니라 성도들까지 그 영혼의 이제 전략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 교회가 정말 큰 교회당을 세우고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일에 열심을 내왔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세상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한 일까지도 이제 주저하지 않았어요.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큰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그런 자긍심을 이제 심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있게 됐어요. 이를 우리는 자랑거리 삼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큰 교회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왔고요. 그런 외적 성장을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포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성경을 통틀어서 부흥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구절은 유일하게 여기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흥이 히브리어로 하야인데 본뜻을 보니까요. 살다, 생명을 가지다, 소생하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부흥은 결코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참된 부흥의 의미인 것이죠. 본질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갔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본질을 찾아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부흥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그동안 외적 성장이 부흥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왔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을 모으는 일에 전력을 다했고 그 교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또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또 큰 예배당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교회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정말 존립에 큰 위협을 받게 되었고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흥의 의미일까요? 그것이 무엇보다 참된 부흥의 의미부터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요. 저는 요즘 우리의 교회가 저는 부흥하고 있다고 자부해요. 아멘. 뭐 교인 수에 너무 작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려 돌아온 심령이 기쁨이 가득하고 또 우리가 자원해서 또 봉사에 힘쓰는 이 모습 그럼 이런 모습이야말로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된 부흥 결코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참된 부흥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의 형제들을 비롯한 위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심하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는 친히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바로 이제 그런 분이셨죠.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주님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받았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나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는 무엇보다도 죄악으로 인해서 단절했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시고 바로 이제 그런 메시아였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식민지 통치에서 건져내어서 예전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의 복락을 이루어질 그런 메시아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바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조차 예외가 아니었고요. 세례 요한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것을 인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낸다. 자, 이렇게 전하게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 여쭤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오실 그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내심을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가르치죠.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런 요한이 왜 지금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자신이 오미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빨리 좀 세례를 구합해가지고 헤롯을 쫓아내고 자신을 구원해줘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메시아 되심조차 이제 의심이 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그를 추구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라고 하시는 거기서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일까? 자,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소원이나 욕망을 채워주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겉으로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 나와 구원자시고 또 주님 되심을 믿고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6절에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때. 그래서 내 때는 언제 갈릴까요? 내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죠. 십자가를 지실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는 오로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 무엇 때문에?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려고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오직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는 바로 죽음의 때를 가리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이루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의 때를 가리켜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으실 때. 아니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될까요? 어떻게?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럼 인간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길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바로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는 우리가 아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제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갈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죠. 일단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보다도 앞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때를 무리하게 우리가 앞당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훗날 하나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기도 하고요. 또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삥 돌아서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자,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누구예요? 리브가죠, 리브가. 자, 처음에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쌍둥이 잉태하잖아요. 둘이 싸우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누구죠? 에서를 가리키고 작은 자가 바로 야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근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리브가 그만 급한 마음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을 충동질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은 축복을 이제 가로채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무려 20년간이나 온갖 고초를 겪게 돼요.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다시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때를 내 때에 맞추려 하다가 일어나는 결과를 할 수 있죠. 우리 지금 정말 초고속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초고속 시대. 그냥 빠른 것이 최선이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인터넷 탁 누르면 그냥 촉촉촉촉. 비행기도 그냥 순식. KTX는 기차도 이제는 새마을호 못 타요. KTX를 타야지. 근데 여러분 늘상 빠른 게 다 좋은 걸까요?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 여러분 아기는요 어떤 경우를 해도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이 다 되어야 세상에 나올 수 있잖아요. 만약 그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조산하잖아요. 조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그 남은 수를 다 채워야 되잖아요. 모든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 안에 인내심이 점점 사라져가요. 뭔가 참고 기다리지 못해. 늘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기도의 응답조차도 그냥 핸드폰처럼 빨리빨리 터져요. 쫙 기도했으면 바로 응답을 알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심지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천천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쁘다고 생각할수록 느리게 행동할 때 실수가 적고요. 오히려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때를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요, 하나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7절 상반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와 같은 부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굴 미워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며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선한 모습이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자기들과 같은 길이 아닌 거룩한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것을 도리어 세상이 우리 핍박한다고 왜곡하는 것은 그건 정말 옳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겸허하게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거룩함으로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되죠. 제가 젊었을 때 말씀드리지만요. 그때만 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실제 들어왔었어요. 실제. 또 언젠가부터 아유, 너랑 나랑 똑같네. 너나 잘하세요. 이런 조롱을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이어서 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명제로 올라가라. 내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제로 올라가지 않겠다. 자, 그런데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히 올라가셨다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고선 또 은밀히 올라가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성을 가지신 분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분명히 같은 그런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죠. 아직 그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그러니까 섣불리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명절에 공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자칫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자칫 로마에 의해서 반역자를 불려서 처형당하는 그런 지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배경을 보니까요. 당시 이 유대인들이 독립을 갈망하다가 로마에 항거하다가 그렇게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명절에 자칫하면 또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겠다는 바로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절에서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바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에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도록 그렇게 요구했지만 예수님 결국 그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시지 않고 더러 은밀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하는 일을 할 때는 오는 소리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때때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국내 방면만 떠들썩하게 우리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선한 일을 행할 뜻이 왜곡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자, 그 예수님 찾은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행하셨던 온갖 이적을 직접 보거나 풍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자, 이분이 이 명절에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기대감을 가진 것이죠.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아주 극명히 갈리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혹 공리적 지지를 표명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선뜻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켜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받을 불이익 때문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입을 신한다면서 뭘 의미할까요? 그냥 내가 예수님, 예수님과
이렇게 말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내가 혹시 그 고백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고백하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진실한지는 불이익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진실 고백할 때 바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은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혹시 내가 신앙을 드러내면 위해서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거나 불이익이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바로 이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과연 참된 믿음일까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예나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혹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담대히 우리 신앙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보다도 앞섬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를 앞당기거나 또 뒤로 미루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태도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셨어요. 당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623